다 존경해야 될 분들입니다. 싫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분들 나름대로 다 수고한, 우리 손으로 뽑아놓은 대통령들의, 그때 함부로 전 대통령이란 말도 안 해요. 전두환이, 노태우, 막 함부로 막 말해요. 할아버지가 다 돼서 이제 70, 80세가 다 됐는데도 이름 막 불러대요. 우리 민족이 본래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학생들은 교수를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되고요, 직장인들도 상사를 함부로 욕하거나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의 선배들, 신앙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을 대우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혀요.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삶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받는데 국가의 세금을 잘 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함정이 있는 질문을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유대사회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이 매국노였습니다. 매국노, 세리들은 특별히 많은 세금을 거둬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호주머니에 넣는 일 때문에 이 세리는 곧 죄인과 동일한 동의였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 함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반감 때문에 매국노로 매장되는 그런 함정이 있었어요. 그럼 세금을 내지 말라, 이 말은 로마법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걸려서 고발하는 죄를 얻는 그런 함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가 로마 시설을 말하는 말이잖아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물도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경은 나라를 위한 의무들 중에 세금을 잘 바칠 것을 가르칩니다. 세금은 국가 제도를 유지하고 국민에게 혜택을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기업인 중에 한국의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이 계세요. 지금은 뭐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공무원들에게도 존경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의 기업의 기업 정신이 뭐냐면 한국에서 제일 세금을 잘 내는 기업, 이것이 이분의 기업 정신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기업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국가에 세금 내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이 LA에 사는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기업이 아직도 조그만할 때에 세금을 100만 달러를 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근데 이 100만 달러는 다음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돈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미국 땅에서 살기 위하여 정직하게 기업을 하겠다 그래서 눈을 감고 100만 달러를 세금을 냈어요. 근데 그 두 부부가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부터 갑자기 기업에 대한 비상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귀로 들은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막 갑자기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업원이 3만 명이 됐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세금을 잘 내는 것도 그것이 세상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이게 제 철학이 아니잖아요. 제 신학이 아니에요. 본문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1992년 4월 LA에서 큰 폭동이 일어난 거 우리 다 알죠? 많은 한인 상가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 많은 손해를 가게들이 입었어요. 이때 정부에서 폭동 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피해 보상이 세금 납부 실적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납부 실적에 근거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타운에서 장사하는 한인 상가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정직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정직하게 나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고 말씀 듣는 것이 꼭 영적인 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아주 현실적인 삶인지 몰라요. 세금 내는 것까지 우리 성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국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국가 없이는 내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이 폭력사회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습니까? 청소 서비스가 없으면 매 주마다 검은 통, 그 검정통에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한 달만 청소차가 오지 않아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수돗물 서비스, 청소 서비스, 도로 서비스, 쓰레기 버리는 서비스, 교육 서비스,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가 생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냐라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금을 잘 내야 돼. 11조에도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세금을 잘 내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잘 바칠 것을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미국의 한 순진한 청년이 목사님께서 11조를 잘하라는 이야기를 설교를 듣고 평생 11조 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10불 벌면 1불을 내고 100불을 벌면 10달러를 내고 1000불을 벌면 100달러를 11조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00달러를 매달 수입이 이제 갖게 됐는데 1000달러를 이렇게 11조 내려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순진한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갔어요. 목사님 이 고민입니다. 적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큰 거 이거 교회다 다 내면 누가 쓰는지도 모르고 목사만 배부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걱정이 돼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거 취소하면 안 됩니까? 기도 작정했기는 했지만 목사님이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형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방법이 하나 있네. 자네가 다시 월급을 10달러 혹은 월 100불 정도만 버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네. 그러면 11조 내기가 훨씬 수월할 걸세.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은 수입을 올려서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고 많은 수입을 올려서 많은 11조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축복 그 자체입니다. 세금으로 공익사업을 할 수 있고 세금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 캘리포니아도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교사 5,000명을 잘라냈잖아요. 그게 월가에서 돈을 다 가져가 버려서 그런지 저는 뭐 경제를 모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모자라니까 지금 다 잘라내는 거잖아요. 우리 70세, 80세 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가서 복지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다 문을 닫기 시작해가지고 6월달이면 막 거의 다 문을 닫는다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큰일 났어요. 이게 다 세금을 내서 공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언젠가 또 간증을 한번 한 이 서구왕 록펠러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설적인 갑부였죠. 세상에서 제일 갑부가 되겠다는 어린 아이 때의 꿈이 있었어요. 33살에 스탠다드 석유회사 사장이 됐어요. 43살에 미국 대규모 재벌 총수가 됐어요. 53살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억만장자가 됐어요. 근데 건강을 체크해 보니까 불치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1년 뒤에 죽을 거니까 다 정리하세요. 아니 우리 신체 일부만 잘려져 나가도 뭐 몸에 병이 생기기만 해도 막 가슴이 철렁하고 그냥 살 의욕이 다 떨어져 버릴 것인데 1년 뒤에 죽는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 속에 있었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록펠러가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돈을 움켜주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선하게 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 리버사이드 교회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그때부터 미국 전역에 5,000개의 교회를 세워서 헌당했어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명문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의 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회봉사를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세웠어요. 예, 놀라운 사실은 그가 5,000개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계속 사회봉사를 하는데 어느덧 54살에 죽을 때가 된 것이 아니고 98살이 됐어요. 98살에 죽었다 그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98세가 돼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자랑을 버리면 놀라운 새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하나 놀라운 것은 록펠러 가문의 놀라운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수십 명의 이 직원을, 정식 직원을 고용해서 11조를 계산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나? 11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혹 11조를 드릴 때 11조는 11조로 드리세요. 그거 가지고 감사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막 사업도 막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칭찬 못 받아요. 11조는 하나님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헌금 명목을 정해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구제헌금 따로, 감사헌금 따로, 선교헌금 따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 재앙들과 지진, 쓰나미,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두려움,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참 저도 충격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저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있을 때는 제가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 바로 옆에 1시간 반 비행기 걸리는 그 땅에서 일어나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네? 이 쓰나미가, 이 지진이 우리 동해안, 일본의 서해 쪽에서 일어났더라면 이 한국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친척이 없는, 형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여기서 살고 있지만 조카든지 뭐 친척이 있는지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오늘 로마서 본문 13장에서
우리가 배운 귀중한 교훈은 성도는 이중 시민권자로서 천국과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책임이 그리고 의무가 있습니다. 말세에 깨어서 이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 통일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을 미국 땅에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단 하나, 이 땅의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영상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